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피아노를 저는 악기를 잘 못합니다. 노래 음악 잘 모르는데 요즘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의 악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제가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음악 요즘 이제 하여튼 찬미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듣는 거 하고 또 내가 직접 하는 건 다르지요. 그럼 성경이 하나의 악기처럼 내가 스스로 연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연주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가 연주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연습하시고 이렇게 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번 질문입니다. 10장의 전투와 11장의 전투를 좀 비교해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왜 지난번에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마치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어떤 상황인가를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비슷한 점 보겠습니다. 10장의 전투 여러분 남부 지역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영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0장에선 누구였지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그럼 11장에선 누구지요?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어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결정적인 전투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결정적인 전투는 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있을까? 여러분 10장에서는 어디서 그랬지요? 여러분 그 동맹군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기브온성 그 주변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1장에서는 어디서 있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론 물가라는 곳에 기습 공격을 갔어요.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기습을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그 장소가 어디지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그치요? 거기로 다 왕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모이는 장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치요? 기브온, 메론.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을까요? 중요한 거 하나. all truth, 그지요? 여기 이제 all truth라고 제가 하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진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전해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기 전에 all truth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되새기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자꾸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 내용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 저에게 이건 all truth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이미 all truth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이야기였죠. 여기서 이제 도망가죠. 이렇게 이제 도망갑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이 도망갈 때 이 차이점이 생깁니다. 차이점은 뭔가? 여러분 10장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어디로 도망갔지? 막게다에 있는 한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굴 막아놓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처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쉬웠어요. 그렇죠? 5명이 한꺼번에 적의 지도자들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11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이걸 교훈 삼아 한꺼번에 함께 도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의 집으로 도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의 싸움이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오래 걸렸어요. 남부전쟁은 느낌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주 혹은 몇 달 걸렸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북부전쟁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의 기습공격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금 본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기습공격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 도망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지요? 여기 보면 계속 추격합니다. 그렇지요?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미스르봇, 마임, 동으로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방으로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떤 군사용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병거는 아예 불로 살라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지요? 뭐 하는지 알겠지요? 힘줄 끊고 불로 살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럼 시편 27편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나요? 시편 죄송합니다. 20편 7절입니다.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뭐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의지한다 그러지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특별히 군사력이 중요했던 그 과거 그 시대에 병거, 말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치요? 나라가 이걸 자랑하는, 야, 우리의 국력 봐라. 우리의 힘을 좀 봐라. 요거 보여주고 요거 의지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요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거 의지하거나 요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남부
연합군들과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 말이 있어서, 병거가 있어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이거를 의지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면 충분해. 고백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런 강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많지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그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지.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던 거 늘 하잖아요. 루틴이잖아요. 조직도 있고 자금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 좀 하루하루 계속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말씀 묵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고 저런 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음성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지요?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점령한 지역들 어떻게 했지요? 맞습니다. 여기 하솔 이제 점령합니다. 이제 각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로 가야 돼요. 하솔 왕이 이기려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취한 겁니다. 하솔 취했어요. 그지요?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칼날로 쳐 죽입니다. 진멸해요. 그리고 하솔은 어떻게 했다 그러지요? 불로 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 다른 지역들도 또 점령해 갑니다. 왕도 이렇게 이제 처형하고 또 진멸합니다. 그러나 불살른 건 뭐만 불살랐다 그러지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하솔은 불살랐고 다른 지역들은 불살르지 않았다는 그 기록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15절이지요. 여기 15절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뭘 강조하지요? 맞습니다.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구에게 준 거지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이걸 다 행한 겁니다. 이게 저도 마지막 때 백성들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지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요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속 전달된 건데 이제 그 마지막 세대가 된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겁니다. 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진멸했다는 이런 내용들 나오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런 거 하는 거 참 마음이 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였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의무의 길을 행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면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 행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 죄를 짓는 그런 수준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특별히 그 의무는 결국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저는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장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양 측면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사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들 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일단 11장의 강조점은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의무, 그죠? 정복 전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뭐를 붙들었죠? 약속, 그렇죠? 특별히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all truth, 오래된 진리입니다. 약속을 새롭게 붙드는 믿음이 승리로 이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3절에는 이삭을 뭐라 그러지요?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의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 말씀 또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되새기심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